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유일하게 자기가 한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희한한 걸 무엇을 보고 있냐면 먼저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치 아니하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재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시건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번역치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절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번 따라합니다. 의심치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의심하기에 못 받는 거예요. 의심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었다가 의심은 마치 뭐가 같냐면 그걸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꺼내버리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요. 먼저 말씀의 예언이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가 32,500여 가지 예언이 예수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32,500의 예수에 대한 예언이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그렇게 순환당하고 가난하고 매맞고 저주받는 것처럼 형벌장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먼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은 믿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보상하신다는 소리. 성부께서도 성령을 보내신 것도 말씀대로 보내셨어요. 마음대로 성령이 어디 내가 갈 차례인가요? 이제 갈까요?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그 말씀 따라. 요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에 일할 것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을 먼저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것도 미리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언이에요. 언약한 대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이 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들이 할 것은 뭔지 아세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것뿐이 없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끝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이룰 거 남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루실 거 남았잖아요. 내게 이루어주세요. 내게 이루어주세요. 그거 변치 말고 이루어주세요.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따라 모든 걸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 따라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따라 어떻게 하셨냐면 행동하셨어요. 그가 분노하시고 그가 물 위로 걸으며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천하 만물이 그의 주인, 그가 그 앞에 부종하고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에 예수는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동하시고 그리고 말씀 따라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사복음을 100번 읽으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50번 읽으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읽으세요. 사복음 위주로 읽으세요. 예수님이 실상 그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증인들이 와서 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사복음을 통해서 이루셔서 사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 구약 성경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말하고 예수께서 행동하시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사시다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고 우리 얘기하나요? 성령께서도 말씀 따라 오셨어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독려하시는데, 내가 불순종하지, 내가 불신앙하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적권이가 내게 나타나야 한다. 근데 내가 불순종 불신앙하니까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따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 따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 따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의 패턴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굴까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 따라, 예수의 언약 따라, 약속 따라, 예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예수가 하신 언약을, 약속을, 말씀들을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믿는 자, 그 자가 믿는 자입니다.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고쳐주려고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와서 그럽니다. 직접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인을 보냅니다. 나에게도 이래 있고 저래 있고 저래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종 그러면 그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비가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자기 중풍 걸렸으니까, 자기 아들이 중풍 걸렸으니 젊은 나이에 아비보다 중풍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당신이 언약만 하세요. 당신이 약속만 하세요. 그럼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 믿음을 보시고 감격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내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그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의 행동은 아버지가 명해 주신 것이요, 그가 하신 그 모든 삶은, 공생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의 언행 심사는요, 오직 살아계신 말씀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육체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가니까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내 영혼은 싫어하거든요. 내 영혼이 좋아하는 거 육체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리에 순종함을 배워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그의 길을 걷는다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영혼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내 영혼은 이적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땐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도 성령으로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냐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도저히 즐거움이 세상에 없어요. 코미디언들이 와서 우스갯소리 했다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2번 보고 3번 보고 또 웃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건 아니거든요. 상성도 여러분, 영혼의 기쁨은 육신이 힘들 것을 넉넉히 초월할 수 있어요. 육신에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더라고요. 내가 어떤 성도 보니까는요, 이 포천에서 저기 어디까지, 영등포까지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 봤어요. 포천에서 거기까지는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가요. 근데 요즘에는요, 못 간대요. 죽어도 깨어나도 못 가겠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갔대요.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에 씹는 거, 육신의 고통, 육신의 괴로움, 육신의 번민,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딱 떨어지니까 현실이 이래서 못 가요. 상황이 이래서 못 가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봐요, 여의도까지 가잖아,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육신의 것들을 다 이겨. 성경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봐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근심하는 자 같아요. 상황은 근심해야 돼. 현실은 근심해야 돼. 근데 항상 기뻐하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뭐 두 쪽만 있는 것 같고, 빈털터리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데, 여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뭘 가져서?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말씀을 가져서, 예수 생명을 가져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져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아니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불가능합니다. 아니 상황이 근심이면 근심해도 여기 기러기가 생겨야 되고, 항상 우울해도 얼굴이 시커멓동동해져야 되고, 여자분들은 그래도 얼굴이 닦죠. 남자는 근심하면 얼굴도 안 닦고요, 머리도 안 감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를 새집지 얼굴은 기름이, 개기름이 번들번들 끼지. 냄새나요. 또 과부 집은 가면요 구슬이 서말이지만 호레비 집 가면요 이가 서말이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게 빈말이 아니요.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은요 도저히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사니까 그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의 그 능력과 이적이 자기 안에 계시는 이. 아무것도 가난해서 뭐 진짜 가난을 전 경험해 봤어요. 선교지에서 진짜 가난을 경험해 봤어요. 냉동고와 냉장고에 물 한 병 있는 것이 다인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부유한 이유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님 비었어요, 채워주세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치우지 않는다 연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날 저에게 어김없이 누가 고기를 가지고 들어와, 쌀을 가지고 들어와. 니카라과에서는요 라디오 리카라고 하는 사장이 날 부르더라고요.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의 그 큰 수포를 같은 것이 니카라과에 있어요. 가난한 전쟁하는 데지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끌고 갔어요. 막 주워 담더라고요. 막 주워 담더니 가래 같이. 그러니까 저희 집을 지나가면 거기 라디오 리카 그 안테나, 제가 라디오 리카에서 그 방송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파로 선 중미가 전체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걷다가 탑을 더 높게 싸서 이제 거기서 라디오 전파를 쏘는 데거든요. 근데 저희 집을 지나가요. 그러더니 우리 집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 저 탑이 있는 데 가야 되는데, 그러냐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앞을 딱 치더니 문을 열래. 왜냐? 그냥 열래.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내리래.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고 자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주랬대. 누가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저분이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가지고요 그 가난한 나라거든요. 니카라가 진짜 하루 일당이 얼마 안 되는 나라거든요. 한 달 해봐야 100불 정도, 10만 원, 15만 원 받는 동네거든요. 근데도요 잔뜩 사다, 한 달 이상을 먹었어요. 그걸요. 그만큼 사다 줬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항상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난 주가 먹이시지 사람 앞에 빈손으로 내가 가난해서 먹을 거 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빈 그릇 왔다 갔다 할지언정, 빈 밥상 왔다 갔다 할지언정 목회자의 삶을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사모가 얘기했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기 들어올 때, 한국 들어올 때요 빈 가방 2개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는 걸 봅니다. 어떤 동료 목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빈 가방 2개 들고 들어왔는데. 성령 아니면 불가능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고 의지하리라. 믿고 순종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죽음의 순간조차도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죽음의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 언약, 약속, 말씀으로 인해서 그 환희와 기쁨, 내세의 소망이 넘치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여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딱 그러다 하나 때려보세요. 그러면 가서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멱살이도 잡아보세요. 요즘에 어떻게 됐는지 고소한다고 막 고소가 뭐 남의 집 이름도 아니요, 지집 이름이요. 고소가, 고소고발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중심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배가 움직이는데도 조그마한 노트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키가 움직인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먼저예요. 내가 한번 따르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언약, 예수의 약속이, 예수의 예언이 내 안에 거해야 그가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성도의 언행 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야 돼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웃으세요. 그래서 웃으세요. 오늘서부터 집에 가서 웃는 연습 좀 하세요. 거울 보고 미친 놈, 미친 거시기처럼 웃는 연습 좀 하세요. 돈이나 조금 눈먼 돈이라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이거 말고 하다못해 가다가 여기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1,000원짜리 하나 주었는데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의 언행심사 무엇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무엇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 성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 놓치고 있지 않나요? 예수의 말씀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 삶입니다. 생업 다 때려치고 나 그냥 성경만 볼래, 이거 아니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오니 내게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